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시간에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일랜드 교회 부임하기 위해서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던 날에 그 교회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배 중에 제 사임 인사를 들으시고는 이제 예배가 끝난 뒤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동안에 부목사로 섬겼던 사람의 그 눈으로 본 교회, 목회 혹은 행정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다. 그래서 좀 질문에 답해달라. 또 목사님은 어떠셨는지, 부목사로 섬기면서 애로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등등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러셔서 저와 잠깐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분이 목사님, 부임하시는 교회는 설립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가 38주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분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38년 된 병자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분이 살짝 좋지 않았습니다. 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님이시지만 저 처음 보는 사람이고 왜 오셨는지 또 왜 저를 만나자 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제 막 새롭게 발걸음을 떼는 목사와 교회를 향해서 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계속 저희 교회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하일랜드 교회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마음속에 믿기 때문에 그래 오히려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 중에서 양문이라는 곳에 그 곳 옆에 베데스다라 하고 이름한 그런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연못은 아주 신기한 그런 연못으로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동하게 만들었다.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연못 물을 휘저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물의 물이 이렇게 동할 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든지 그 병이 다 낫게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나 또 절뚝발이나 또 혈기 마른 자나 등등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는 그 행각에 이제 모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저어 놓기를,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병자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병이 낫기를 소망하며 오랜 세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었지만 혼자서는 결코 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아무도 이 사람을 들어서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 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병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전신이 마비된 그런 중풍병자이거나
혹은 일어나기도 조차 힘든 그러한 심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었고 또 물이 동할 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물에 뛰어들 수 없는 사람이라 하는 그 상태로 봐서는 아마도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이 병자를 우리 교회에 비유하고 있으니 제 기분이 언짢아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제가 부임하는 이 해가 38년인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이 예루살렘 성 그 양문 옆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런 성이고요. 이 양문이라 하는 것은 영어로는 sheep ga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eep gate,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질 그 양들이 출입하는 그러한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는 하나 죄인된 자로서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할 희생 양들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갈 때마다 이 양문을 통해서 바로 그 희생 양들을 출입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그런데 그 양문 가까이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들어가는 그 양문 옆에 은혜의 집이라 하는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이 동할 때 제일 처음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양문, 양이 드나드는 그 양문 옆에 은혜의 집이라는 연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못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는 병자가 병이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문 옆 은혜에 짚인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어가야 병이 낫는다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연못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예표요. 여기에 모인 병자들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연못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은혜를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했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그 실체인 은혜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그림자에 불과한 그 연못만을 바라볼 뿐 예수님을 찾는 자가 없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 역시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힘으로는 또한 그 누군가의 힘으로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이 그곳에 있어도 그것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그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려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40이라 하는 그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40년 동안 이 사람이 병을 앓고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의 병은 더 이상 고칠 수 없고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평생 이 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자는 몇 년 됐어요? 38년 되었습니다. 이제 2년만 지나면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라봐도 나를 여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내 힘으로는 그것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실제로는 죽어있는 사람이 바로 이 병자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다른 사람들도 모두 어떤 종류이든지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병이 치료받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그러한 여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38년 된 병자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깨끗하여 질 수 없는,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그 말씀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자신의 죄로 고민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껍데기뿐이요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어있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죄의 심각한 병에 걸려 움직일 수 없는 병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이 병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특별히 38년 된 그 병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이시여 은혜의 실체이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신하셨음을 우리가 믿으며 그 은혜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라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시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 우리가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을 붙잡고 실체를 만나보지 못한 채 내가 아직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헛된 꿈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종교적인 행위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기도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까지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여한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그런 보장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여서 교회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또 때를 따라 선교를 다니며 지역사회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하여서 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일 뿐 그것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종교적 행위들의 끝에 서 계시는, 우리의 그 모든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하는 것이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이 종교적인 행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기도를 드려도 내 뜻을 이루기보다, 내가 소원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힘쓰며,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내 마음의 위로나 내 삶의 보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며, 모든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면, 그분만이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은 베데스다 연못 그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예수 없는 교회들, 예수 없는 종교단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 전 제가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동성연애자인 한 여성이 스웨덴 교회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동성연애자가 주교가 되었다 하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이 사람이 주교가 된 뒤에 이슬람 사람들을 위한 기도실을 교회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십자가를 다 없애달라 하는 요구를 했다는 기사입니다. 교회인데요,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기도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없애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황당하시죠? 여러분, 이 뉴스가 말이 안 되는 것이요, 헛웃음이 나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일지는 모르나,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이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면 이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의 이유와 주체가 예수님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가게 된다면, 그래서 그저 인간적인 이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세상에서 어떤 평안이나 위로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다면 이 황당한 이야기가 곧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우리 안에는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며 예수님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와 수고들이 허공을 치는 헛된 몸짓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서 이 은혜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를 간절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곧 내가 낫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그러셔야죠.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이 3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대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7절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낳고는 싶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제가 낳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너 낳고 싶으냐 물어보시는데, 은혜의 실체이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너 낳고 싶으냐 물어보시는데, 예수님 지금 제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나올 수 있다라면 누군가 나를 물에 넣어줄 그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실 수 있는 그 분이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 앞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 빚이 얼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100원만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 내 상황이 어떻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낳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는, 예수님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돈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한데 나에게는 지금 그러한 은사가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 지금 상황이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그저 나를 들어서 물에 넣어줄 사람을 보내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느 신학교 시험 시간에 이 마지막 문제가 은혜가 무엇인지 쓰시오라는 것이었어요. 어느 신학생이 공부를 잘 안 해서 시험을 보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써서 자기 생각엔 내가 F를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 문제를 딱 보게 된 거예요. 은혜란 무엇인지 쓰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요, 은혜는 F를 받아 마땅하나 A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주셨을 텐데 저 같으면 안 주죠. 그러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답을 쓴 겁니다. F를 받아 마땅하지만 A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자격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는데, 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고 그러한 환경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어떠하냐, 지금 내가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것만을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네, 낳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는 주님 내게 은혜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혹시 대답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일어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사이즈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연령층들을 보십시오. 지금 그걸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날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혹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아니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내가 일어나서 나에 맡기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그 물으심에 여러분 아멘 하시고 나의 환경과 상황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면 내가 족합니다. 은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의 실체이십니다. 내 능력, 주변의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라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가득 차서 나에겐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때 주님의 은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은혜의 바다에 우리의 몸을 던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일랜드 교회가 오히려 38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하일랜드 교회는 38년이라는 이 긴 역사 동안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역사니까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그 삶에 우여곡절이 많은 것처럼 교회도 횟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몸의 여러 기능들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병들어가는 것처럼 교회도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38년 된 병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말이라 하는 것을 저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낳기를 원하십니까?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 하일랜드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 하일랜드 교회가 여러분 낳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종교적 행위들만 가득한 그런 그림자뿐만인 교회가 아니라 은혜의 실체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만이 높임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만으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파되고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만 우리가 집중하여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께만 매달리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그것이 아니라, 또는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면 내가 족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그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치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여서 우리 하일랜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일어나서 이제 이 땅의 소망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오매
그 은혜에만 집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할랜드 교회가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내며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면 족하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